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이레 혹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깜짝 놀라죠. 번제는 태워 죽이는 것이거든.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그의 것이 되었고 그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란 위대한 칭호까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대여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순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만이 하나님은 순종으로 인정하시지 80% 했는데요, 많이 했잖아요. No. 90%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No. 99%도 No입니다. 100%만이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보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까지 청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수입니다. 왜? 기호로마서는 술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적인 음료로 치기 때문에 포도주가 중요한데 결혼식에 한창 무르익어 갈 그때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출발해야 될 가정이 출발도 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했고 예수님은 종들에게 지시하기를 유대인 결례 따라 발 씻는 물 담긴 큰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종들에게 물 부어라, 가득 부어라. 종들은 순종해서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 채웠어요. 그래? 그럼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 술이라고 해라. 아니, 내가 방금 물 넣었는데 물을 술이라고 하면 나는 사기꾼으로 맞아주고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물 부어라, 아구까지 순종했고 술로 믿고 갖다 줘라,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갖다 주다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리고 말았고 연에 있는 손님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모든 집에는 좋은 술을 주다가 취하게 되면 나중에 나쁜 술을 주는데 왜 술집에서도 물탄 막걸리 준 적 있잖아요. 어떻게 이 집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술 마셔도 더 좋단 말인가? 예수 믿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믿음 믿을수록 맛이 좋은 인생 됩니다. 걱정거리가 전혀 없고 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종들은 100%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병이어 의식도 그들은 100%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75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5년 지난 끝에 그는 하나님께 약속대로 자녀를 받았죠. 그의 순종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적극적 순종입니다. 즉각 순종입니다.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에 동요 없는 순종입니다. 동요 없는 가끔 가다가 헌금
하거나 11조 하나 액수가 많으면 드리고 나서 마음이 괜히 했다 후회될 때 없습니까? 마음이 요동이 있다는 소리예요. 요동이 있다는. 자식을 바치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에 요동이 전혀 없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아셨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 밤새 고민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에 요동이 없죠. 4절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요동이 없으니까 모리아산에 직행하는 거예요. 적각 순종했죠. 마음에 요동이 없는 순종했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간 순종입니다. 지시한 곳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증언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렇죠.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은 175세 죽을 때까지 일생이 순탄했습니다. 순종하니 순탄한 거예요. 성경 나오는 인물 중에 창세기는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 이삭의 인생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왜? 젊은 나이에 순종했잖아요.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다름없으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나머지 인생은 평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걸음마다, 사회생활마다, 직장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될 거야?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해.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 내 자녀는 모두가 복받을 거야. 믿음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매사에 믿음으로 행해야 하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본문 보니까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 데리고 자기는 칼, 불 양손에 들고 아들은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 아래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종들에게 한 말이 믿음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말인데 5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이것을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복수형이죠. 이상하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죽는 겁니다. 돌아올 때로 혼자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해 아들과 같이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했고 아버지 손에 한 손에 칼이 있고 한 손에 불이 있는데 자기는 등짐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아니 제물로 드릴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참이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아들 낳아보지 않은 사람 이해 못할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가슴 미어지는 소리예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이에 대한 아브라함 답변은 완전 믿음의 말이죠. 보지 못했지만 확신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등짐 내렸을 때 나무를 가지고 제단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 위에 묶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추정컨대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에 나왔다면 116세, 7세 뭐 그 정도. 그럼 한창 청년이던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묶으면은 아빠 왜 이래? 툭 치면은 노인네는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에이 아빠 왜 이러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처럼, 도수성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순순히 결박당하고 포송에 묶이고 나무 위에 올라가 앉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가지고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늘 위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가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순장을 미리 예배하고 있었죠. 오늘 모리아 산에 간 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잖아. 시험은 치르고 나면은 성적이 올라갑니다. 미리 예비해 놓고 그를 한번 테스트하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가 말한 그대로 아들과 함께 종들에게 돌아왔죠.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이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양을 예비해 놓았을 때 찾는 거예요. 그러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로 무사히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365일 매일매일 이 예비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해야죠. 믿음의 말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천사 구호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맹세까지 하면서 한 말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겠다니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안 돼, 못해,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죽겠어, 힘들어. 하나님 귀에 들리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감기 걸렸어. 아니 요즘 유행인 독감 걸렸어. 아파 죽겠네. 그럼 죽는 거지 뭐. 하나님 귀에 그 소리 들리면 죽는 거지 뭐. 장사한데 미치겠네. 미치는 거지. 하나님 귀에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수행하려고 했으니까. 미워 죽겠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어떡합니까?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친한 성도들이나 친구들끼리 있다가 부정적인 말 하면 패하고 입을 때리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려고 나는 부족하지만 빌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등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바다로 들어간대요. 말 한마디에 산이 바다로 간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순종,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 아브라함의 드림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건강도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늘어지게 주일날 주무시고 남는 시간에 교회나 갈까나, 안 가면은 마가 낄 것 같아 찜찜해? 안 해요. 가장 멋진 시간, 좋은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질을 들어도 양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데, 가장 귀한 천예물, 천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드리고 찬양할 때도 가장 멋진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중물이라고 아시죠? 요즘 수도꼭지 틀면 수돗물이 콸콸콸. 옛날에 마당에 펌프가 있잖아요. 펌프질한 물이 콸콸콸. 그런데 극심한 가뭄에 온 땅이 말랐고 마실 물이 떨어져서 목이 타들어갑니다. 물이라고는 부엌에 있는 한 바가지 물이, 거기에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전 재산 물은 한 바가지 물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 물을 마당으로 가져갑니다. 펌프에다가 부으면서 펌프질하는 거예요. 아들 뭣도 모르고, 아니 저거 우리 집안에 생사가 달린 아까운 물인데 그걸 왜 아버지 낭비하느냐고, 그럼 마시자고. 아버지는 두고 봐, 붓는 거예요. 펌프질하니까 조금 있으니 물이, 바가지 물이 다 들어갔는데 펌프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잖아요. 마당물이, 마중물. 그렇죠.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 마지막 남은 하나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경 전체 주제가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믿음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두고, 찬양을 심으면 기쁨과 보람과 영광을 거두고, 건강으로 봉사를 심으면 생명을 거두고, 무엇으로 심든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적게 심고 적게 거두고, 안 심고 못 거두고, 안 심고 거두겠다는 심보는 도 X 심보. 그렇잖아요. 심어야 거두죠.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이지 않고 받지 못합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적게 심고 적게 거두는 인지상정입니다. 가장 귀한 것 드리면은 하나님도 가장 귀한 것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 창조주신데, 그런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귀한 것이 독자 이삭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축복은 심은대로 100배 결실 다하여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선즉,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며 축복 주시는데 17절 18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 보세요. 한 번 제대로 드리니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한 번 제대로 드리십시다. 대충 여러 번보다 한 번을 드려도 제대로 드리니 영원한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살펴보소. 내게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물질인지 건강인지 시간인지 명예인지, 그 소중한 것 믿음으로 드려보십시오. 더군다나 2018년 새해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다니 가정은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셨던 가정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집에 머무시고 일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베다니 가정은 자주 들리신 가정인데, 아버지 어머님은 결손 가정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 병들었죠.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는 나드 한 근 되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계산 빠른 회계 담당 가룟유다가 말하기를 300데나리온의 값을 치라고 매겼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 연봉입니다. 왜? 안식일 쉬어야 되니까. 365일 중에 안식일 52주 빼고 국정일 빼고 추석 빼고 뭐 구정 빼고 유대인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광복절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연봉을 좀 많이 받으면 1억 받고 덜 받아도 5천만 원 이상 받을 텐데 엄청난 금액이죠. 아버지 없는 결손 가정에서 막내 마리아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 영원토록 기념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소리입니다. 가장 귀한 것 드리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내가 폼 잡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이름 알릴 필요 없는 거예요. 몸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삭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 보니까 이 아버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이렇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때부터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 주시는 거예요.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공술에 빈손으로 세상에 왔잖아요.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걸 가지고 쓰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내 인생도 하나님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도 아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했지?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지갑에 돈이 나가도 주님의 것인데요, 뭐 주님의 것으로 한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시오. 왜? 학계 2장 8절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 은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란 말이죠. 예비하시는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받을까요? 아브라함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철저한 드림, 세 가지입니다. 쉽죠?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응? 절대 순종. 불순종보다 순종이 훨씬 쉬워요. 순종이 하면 되니까. 안 하는 건 어려워요. 하면 되는데 안 해서 문제지. 절대 순종, 절대 믿음, 그리고 철저한 드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